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반응하는 방법이 먼저 표정으로 이런 걸 감사하다고 표정으로 막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 선물을 감사하다 그러고, 또 구체적인 말로 선물 받았을 때 어떻게 내 취향을 알고 이걸 준비했지? 이러면 또 이렇게 선물하는 사람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에이 뭐 이런 걸 가져왔노? 나 이거 싫어해. 그럼 완전 천물 깨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서 어떻게 내 취향을 알고 내가 다 원하는 걸 했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걸 즉시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시계 옷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옷에 명품 시계를 사람들이 좀 많이 차고 다니더라고요.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로 하나 했다 칩시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시계를 차고 다니지를 않아. 그럼 선물 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씨, 돈 몇 천만 원 줬는데 선물 쓰지도 않고 괜히 줬나? 굉장히 막 속으로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시계를 열심히 차고 다녀야 선물 준 사람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은 정말 마음이 기쁨으로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싸가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반응하면 돼요. 똑같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과 말이 어떻게 마음과 말이 분리되냐? 근데 성경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 그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시계를 받았으면 시계를 차고 다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재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권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내가 시계 선물 괜히 줬나? 앞으로 다시 선물 안 준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물을 잘 사용하면은 역시 내가 잘 줬구나, 앞으로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으면 그것이 구원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뭐든 간에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활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은 자가 선물을 준 자에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을 딱 정리하면 세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두 번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딱 정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설교에 집중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다 설교 다 끝났어요. 이 세 가지만 딱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은 구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삶, 1절에서 3절.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삶,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삶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본전을 알아야 돼요. 본전. 우리 인생의 본전이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성경도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욥기서도 그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뭔가를 풍성히 누리며 살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 그 중간에 풍성히 누리며 사는 이거는 결국 뭐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의 본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1절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 출발점, 본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 생명이 죽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전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탭도 보고 있고 이런데 이게 만약에 이 전기도는 전선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가버리는 거죠. 전선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전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너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이거 맞는 얘기고 성경에도 맞는 얘기고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선을 원해도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 7장 18절 19절 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죄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 타락 플러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은 막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해요. 우리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막 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발작을 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발작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수를 전하면은요 극우라 그럽니다. 극우.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딱지 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사람들이 극우라고 딱지 붙이는 경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태극기를 들면은 사람들이 극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 말 딱 해보세요. 뭐라고 돌아오는지. 저 극우네. 이 말 딱 하면요 극우라고 딱 딱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내 말 틀리지 않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아담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극우네. 상종하지 못할 극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우예요. 이게 극우면은 우리는 당연히 극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극우를 뜻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극히 우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극히 우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정말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이 극우라면은 우리는 극우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이라든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발작을 하잖아요. 지금 말세가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막 딱지 붙이고 막 개독이다 그러고 뭐 막 극우라 그러고 딱지 붙이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의 본성상 하나님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어떻게 수용 불가능한 그런 상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진리잖아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질적인 상태,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본전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가고 죄악된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지혜 있는 것이고 세상에 앞서가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거는 상식에 모자라는 것이고 저거는 구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보다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편안하고 육체적인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리는 결코 다수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 틀리다 해도 성경이 진리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는 거. 정말로 다수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극히 우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여기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 다 보고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 없습니다. 이미 딱 세팅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TV로 본다 가정합시다. TV로 보면 이제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막 리모컨 가지고 막 선택하자 내가 뭘 볼지 나는 정말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어 하고 막 채널 막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로운 선택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신청한 그 케이블 TV에서 주는 채널밖에는 볼 수 없어요. 케이블 TV에서 제공해 주는 거 어떤 거 돈 적게 내면 스포츠 채널 안 주잖아요. 그럼 돈 적게 주고 스포츠 채널 안 주면 내가 아무리 스포츠 채널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채널 안 주는 거 있어요. 그거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내가 돈 주고 거기서 제공하는 그 채널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난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내 손가락으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한다는데 실상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이미 세팅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세팅된 것을 벗어나서는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살아가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세팅한 상태에서 사탄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운 선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탄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지혜롭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저 상식에 어긋난 사람들이고 극우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똑똑하고 같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벌레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벌레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신이다 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이다 하고 섬기고는 또 그걸 또 잡아먹고 그렇게 해요. 돼지 대가리 놓고 막 제사 지내고 뭐 5만 원짜리 끼워놓고 하고는 그 다음 또 끝나면 또 빚어가지고 또 술 마시고 하는데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신이라고 섬겨놓고는 또 먹고 그래요. 이게 막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사탄이 세팅한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동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유의 근원. 그래서 살아도 돼. 결과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 이게 지금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삶입니다. 4절에서 9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죽었던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죽어서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바울은 구원의 근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 죄로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고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나타나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경은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어떤 행동으로? 독생자를 주시는 행동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런 크신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동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5장 8절을 딱 하면 딱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입니다. 5절 6절 구원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버려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구원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가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영원한 천국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연합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근거, 그 다음 우리가 구원에서 구원의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 그 이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전체와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어디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 원리를 전하라고.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탄에 사로잡히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데 보면 우리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결론이 2장 10절이에요.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A인데 우리는 B로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8절 9절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할 틈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자기가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믿음은 행위가 아니냐? 이 가지고 이제 막 신학적으로 많이 논증도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두 관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전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이 가장 정확히 이해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 이전에 뭐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믿고 성경 얘기하면 막 그걸 듣는 순간에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하고 막 과민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싶다고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장 8절이 가장 확실하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 손해보기 싫어하고 편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고난당하면 대부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고난이 닥쳐도 더 열심히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의 반응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은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그게는 어떤 것도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순종밖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라. 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우리의 남은 일은 뭡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가는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천국 가기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사이의 시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기까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증거하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증거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1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너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시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